은혜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이병일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 모습 따라서 한몸 된 사랑의 지체들이 이 새벽 제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 가운데에서도 허물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이기와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표에 따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장성의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셔서 구하는 이마다 주님
주시마 한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북한 핵위협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박 대통령에게 안정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해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4.13 총선거에 새 일꾼을 뽑는 일에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사욕을 부리지 않는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인재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셔서 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인류 사회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진리만을 사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각 기관들을 주관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상 사람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춘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대원들에게 피곤치 않는 건강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고 전하는 성도의 각 가정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연일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피곤치 않도록 그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끝날까지 영권을 7배나 더하셔서 전파되는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피언지에도 이런 일에 관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교영 집사님, 남영자 권사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고 제2 강도사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정호 장로님, 김진인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만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정규 집사님, 이삼석 권사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재영 장로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을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배영선 전도사님, 온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최관희 집사님, 김혜란 권사님, 은혜와 그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일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동원 장로님, 배수미 권사님, 배수미 집사님, 우리 가족과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장유진 장로님, 원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의 기도 제목과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도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김정수 집사님, 남우현 권사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문웅 집사님, 김의숙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철 목사님, 마경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윤순병 권사님, 춘계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모 집사님, 김양순 권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충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한대희 전도사님,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김동만 장로님, 박점년 권사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호순 집사님,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종국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족 복음화, 직장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루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성환 장로님, 김부진 권사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동선 권사님,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완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양숙 권사님, 이창열 집사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김수덕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라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의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신앙으로 인도하여 사업적마다 복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백남문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미준 권사님, 은혜의 지경이 높아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병일 집사님, 김기래 권사님, 일천 번제 헌금을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봄철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정성과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서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게 허락된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사오니 정말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의 경영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더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소원을 적어서 드린 이 정성대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회가 크게 은혜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사는 속이 비틀어져 가지고 자꾸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자기 소득을 더하려고 하는 행습이 나쁜 그런 의사도 있지만 거의 다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내가 정성과 마음과 기술을 다해서 그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골치 아프냐 하면은 치료하는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척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의사는 참 그것이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 치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 난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르치는 직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가르쳐 버릇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 따져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얼마쯤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미리 따져 묻는 통에 의사가 진땀을 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급증의 환자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 한 봉지 먹어놓고선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아픈 게 안 가시느냐. 자, 그런 환자들에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진통제 같은 거 주어서 그 사람의 그 기대를 불안해하는 마음을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가 아니고 아픈 것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치료를 자기 스스로 연장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위장 환자인데 자기가 전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치료를 하다가 너무 조급증이 나가지고 더 좋은 데라고 하는 그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수석하고 뭐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만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는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하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고 만사를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믿는 것만큼 사는 것만큼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급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있고 개척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이것저것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을 내것화해 가지고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그 지식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삶 이전의 지식으로 우리가 터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패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시족사회에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연결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이웃집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같은 것을 다 내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데 지금은 이 도시라고 하는 엄청난 무명성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만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랑 그런 거를 이제 본떠 가지고 만나면 좋아서 손잡고 흔들고 요즘 전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른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막 정도를 넘는 그런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딱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전철에서 또는 공원에서 손잡고 입 맞추던 그런 생활하고는 천냥이 차이가 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자꾸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식을 습득해 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지시하는 이 명령의 말씀 율례와 법도의 그런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바로 습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 성품이 성장이 있어서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식적으로도 건전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고 윤리적으로도 사랑과의 관계가 형평을 이루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을 누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인 그런 관계로 내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 것인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그런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섬길 때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왜 저분이 왜 저렇게 해?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항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봤자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깊은 신앙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내가 당신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에게 은혜 있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는 당신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관계인데 왜 당신이 그렇게 못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자신이 비록 관계성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져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 이제 주제인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오직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은혜를 아는 지식입니다. 은혜를 아는 가운데 있어야 성장이 있고, 그 성장 자체에도 이제 은혜가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가꾸는데,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통풍 시켜준다고 해서 이것이 자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우유도 먹이고 옷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자식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섬김 속에서 열심을 내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랑은 안 되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자랑이 있어야 된다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효도원 자랑이라든지 교회 어려운 때 개척한 자랑이라든지 내가 남하지 않는 기도하는 자랑이라든지 내 생활이 어려운데도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데도 새벽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자랑이라든지 남이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그것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성장이 정지된다는 말. 여러분 성장이 정지되면 죽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이 성장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만 꼭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야단치고 하는 거 얼마나 속상한지 집 튀어나가고 싶고 막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 다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성장하면서 매번 이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야단치는가 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칭찬해도 이제 좋아하고 꾸중을 해도 고마워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서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좋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것, 잘못한다는 걸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가 성질이 못돼서 자기 감정 표출을 못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꾸중도 사랑이고 칭찬도 사랑이고 매를 치는 것도 사랑이고, 성장하다 보면 다 은혜로 수용되고 소화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도 은혜이고 은혜도 은혜이고, 계명도 사랑이고 긍휼도 사랑이고,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은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깊은 뜻도 그 많은 계명도 심판까지도 다 사랑으로 소화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 사랑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은혜이고 모두가 성공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령은 이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게 되면 활발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은 그만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여러분 아는 대로 월링턴이라고 하는 영국 그 해군의 제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어떤 일을 만났느냐면 병영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탈영한 그 탈영병 골치 아픈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탈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전쟁 시에 군무 이탈하는 거는 사형이에요. 그냥 총으로 쏴 죽어도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감옥에 넣어두면 또 교묘하게 탈영하고 붙잡아두면 또 사고뭉치로 변하고 그래서 이 해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고 싶어서 제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내게 채찍도 하기도 하고 처벌도 하기도 하고 강제 노동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독님께서는 저 병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시지만은 단 한 가지 안 해보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참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머리에 스쳐가는 그 생각이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는 전쟁시고 정말 제독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사형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그 사람을 부재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좋은 청년이 돼가지고 다른 병사보다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 아래서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느낄 때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창의력도 생깁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못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의 그 일하는 열심과 그 노력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 사람이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건강해지고 지혜도 생기고
은혜 받으면 창의력도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또 생각이 나서 하는데, 어제 예배 마치고 오늘 새벽 기도회인데 운동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도 다른 때 어떤 실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까딱하다 내일 새벽에 이제 이 얘기 하지 하고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새벽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은 야 이거 새벽 기도회 또 어떻게 끝마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초조감도 있었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다시 시작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까 다른 일까지 잘 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예배 드리는 것 큰 영광입니다. 창의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차원 있게 해서 소득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공짜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더 성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임을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것인 줄을 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험난하고 기저귀에서 불안한 전쟁의 공포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고 저 악한 사람들 빨리 심판받게 하고 나도 좀 불안증이 감되게 하시지 왜 그렇게 오래 심판을 연기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구원이 되고 여러분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참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만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성경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법이 없고 한 절씩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열어서 점치듯이 딱 열어가지고 보는데 어느 것을 열어보니까 예수께서 가시니라. 나도 가야지. 그 다음 열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니라. 나도 주무셔야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 찝찝해가지고 아무래도 한 절을 더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봤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너무
기분이 또 상해가지고 한 번 더 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와서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 성경 구절이 나온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늘 나를 압박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한테로 가서 강론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꼭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을 보든 시편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성장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유명한 화가에게 당신은 72년 동안 작품을 이제 발표하고 연구했는데 그 72년 동안 작품 사업을 하면서 작품 일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마음에 미래에 있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꼭 앞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나가는 사람이 한국 시간에 머무르면 다 차질이 생기고 그 가는 지역의 시간 따라서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그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카네기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묘비에다가 어떤 글을 남겼느냐 하면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잠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했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세상을 마친 사람이 여기에 잠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지도력이고 그것이 봉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면 누가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게 여기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데 어떤 여자는 나는 잘생긴 사람 보면 꼬집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 보면 꼬집고 싶다는 거예요. 정양석 권사님이 이렇게 웃을 때 예쁜데 이창열 집사님이 꼬집고 싶겠어요? 어루 만져주고 싶지. 내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격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게 큰 힘이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무당이었지만 훌륭한가를 느끼는 게 손자인데도 그것도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 김전도사 한 번도 저를 멸시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교육자들 나이가 적으면 야 우리 전도사 누구예요? 대야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 가서 보면은 새까만 소위계급장, 이제 바로 소위계급장 달고 오면은 아주 군대 생활 많이 한 이 선임하사 이런 분들이 인사 붙이고 경례
주임생사 중대 보고합니다. 끝.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력하고 은혜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피곤한 봄에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짜증과 불평에 앞서서 오직 은혜, 그 은혜 안에, 그 지식 안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첫째로 관계성의 변화를 가져와서 너와 나와 소통이 되게 하소서. 성경 전체에서 얻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분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성의 변화를 가져와서 너와 나의 소통이 있게 하시고 성령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데 피곤치 않은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지만은 아직까지 관계성에 있어서 정말 내가 먼저 친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가시가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진정 영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넓게 폭넓게 이제 전체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여 나뿐만 아니라 교회적 문제, 이 민족적인 문제, 병고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 애국에 있는 식구들에게까지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활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